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과 육이 항상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육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적당한 영양을 섭취를 잘 해야만이 사람들이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5대 영양소, 비타민 A, B, C를 자꾸 섭취를 해서 적당한 골고루 음식을 먹어가지고 자기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기 몸에 알만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잘 해서 자기 몸을 아주 균형 잡히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좋은 생각,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만드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가 건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영적인 건강이 계속돼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영적으로 건강하자.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생활을 잘 해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만이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우리가 잘 받아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 7절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양식으로 들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한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기력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들어야만이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울 때 아기들이 막 젖을 빨아먹고 하루하루 다르게 쭉쭉 자라나지 않습니까? 신령한 젖인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이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접하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뜻도 잘 모르지만은 읽다 보면 막힌 게 많겠지만 자꾸 읽다 보면 그 말씀에 영적인 감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는 자들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의 영적인 감동이 그 안에 살아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의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묵상이란 그 말은 되새김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가 이렇게 영물을 먹고 나서 다시 토해가지고 꿀떡꿀떡 다시 씹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씀의 그 맛을 느끼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조차 과실을 맺음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행사하는 일마다 형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평탄과 형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게 되면 너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에 있을 때나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다가 손목에다가 메어가지고 그 말씀을 크게 하게 만들고, 여기 이마 미간에 그 말씀을 붙여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전부 문 앞에다가 메주자라는 것을 말씀을 기록한 메주자를 달아놨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도 호텔에 이렇게 메주자를 달아놓고 그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들어올 때 기도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통곡의 벽을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저 손목에다 막 매는 걸 봤어요. 영화 필름 같이 생긴 것을 손목에 매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 말씀 상자를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끊어내가지고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그 속에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이 태필름이라는데 그 말씀을 탁 붙잡고 흔들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그 영적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들어갈 때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성전 갈 때는 빨리 가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빨리 가서 그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집에 가서 천천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라. 이게 유대인들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거룩한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만이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영적인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영적 소화력이 왕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영적 소화력이 왕성해야 된다. 여러분, 이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요, 아주 쇳가루를 집어도 다 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주도 다 꿀떡꿀떡 먹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것, 이건 축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6개월 동안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가서 산의 진미를 찾아줘도,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못 먹었어요. 죽밖에 못 먹었어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이 있고, 제 아무리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나마다 비실비실한 사람들 많아요. 말씀을 편식한 사람들, 좋은 것만 받아먹고 나쁜 거는 잘 안 받아먹는 거예요. 까탈스러워가지고 영적으로 빼짝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영적 소화력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다윗은 표현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처럼 달게 그 말씀이 느껴지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늘 건강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기도 생활이 계속되어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 생활을 잘하자.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호흡, 여기 코를 꽉 잡고 10분 이상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5분도 못 가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10분 전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이 숨을 쉬지 못해 코가 꽉 막혀가지고 이 숨을 못 쉬면 못 사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호흡하지 못한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꽂아가지고 호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환자들 가운데 무호흡 환자가 있다고 해요. 코를 꽉 누르고 사는데 갑자기 숨이 멈추는 거야. 그래서 10분에 푹 하고 또 이렇게 깨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호흡 환자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 가운데 27%의 사람들이 이 코를 골다가 무호흡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래요. 여자들도 19%가 이 무호흡증에 걸려가지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영적 무호흡증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면 이 뇌에 손상이 일어나고 산소가 들어오면 손상이 일어나가지고 합병증이 생긴 것처럼 영적인 내가 호흡인 기도의 생활이 되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 영적인 합병증에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능 전체가 손상이 가는 것처럼 내 모든 신앙의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마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의 영적 호흡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영적 호흡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영적 무호흡증에 걸려 있다 그러면 영혼의 합병증이 걸리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영적인 건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늘 어두운 암세포가 번지다 보니까 부정적인 모습들, 피곤한 모습들, 공동체 속에 들어 아름다운 일을 행치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 신선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운동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영적인 운동, 영적 호흡인 기도 생활에 대한 마지막 영적 운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적 운동을 잘하자. 에어로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하고 산책도 하고 요가도 하고 뭐 헬스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의 운동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의 운동은 뭐냐?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철학 교수인 웰리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영적 운동은 뭐냐? 영성 훈련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침묵과 절제와 금욕생활을 통해 가지고 영성 훈련이 잘 돼야만이 영적 운동을 만드는 방법이고, 경건의 훈련이 거기 돼야만이 그것이 바로 영적 훈련의 하나의 운동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 예배 중심으로 날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 삶의 영적 운동이 계속 이어져야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냐? 적극적인 봉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영적 운동이 됨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건강하게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영적 비만증에 걸리게 돼요. 말씀은 많이 받아 먹어가지고 아는 것은 많은데 내가 운동이 되지 않게 봉사와 섬김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 이루지 않게 영적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 비만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입은 살아있습니다. 말은 잘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운동이 돼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블리 라헬이라는 분이 그런 쓴 책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여인의 글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그분은 걸레를 짜면서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걸레를 들고서 일을 하면서 짜증 내기보다는 하나님, 먼지가 쌓이고 더럽힌 이 지저분한 곳을 내가 깨끗이 내가 걸레질을 하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부분을 다 닦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걸레를 빨면서도 이 더러운 걸레가 하얗게 되는 것처럼 나의 마음도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가 깨끗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걸레를 빠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살려고 그는 애를 썼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인 영의 양식인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운동에서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영성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영적 호흡인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5분 정도 이상을 숨을 쉬지 못한 답답함을 느껴요. 지금 여기 식물들이 있는데요. 이거 뭐 바깥에 햇빛도 쬐고 공기도 쬐야 되는데 제대로 하니까 비실비실할 때가 많아요. 다 삐쩍 말라버릴 때가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지나면 한 목요일쯤 다 누렇게 변해버려요. 시들어버려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호흡인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들시들해지게 되고 메말라버리게 되고 끝내 뿌리쳐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망자들 가운데 보게 되면 1위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심장병, 세 번째가 뇌졸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장병에 걸리게 되면 4분 안에 심폐소생 인공호흡을 시키지 않게 되면 사람이 살아나기 어려워요. 일어날 때 사람은 심폐호흡을 시켜가지고 다시 세워놔야 되는데 만일 그 시간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뇌에 손상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끝내는 사정을 못 쓴다든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 기도라는 영적 호흡을 통해서 날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숨을 쉴 때는 들여 마시는 들숨이 있고 바깥으로 내보는 날숨이 있습니다. 그럼 들여 마시는 거 뭐냐? 제가 제주도를 가니까 비자림숨이 거기 비자림숨이 쫙 있는데 그 숲길을 산책길을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쭉 가니까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거기 들어가니까 피톤치드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공기가 좋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깥으로부터 신선한 것을 빨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인 삶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내가 쭉 빨아당기고, 그다음 바깥으로 내쉴 때는 내 속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바깥으로 뿜어내는 겁니다. 내 속에 더러운 모든 추한 것들을 바깥으로 뿜어내고 신전한 하나님 주신 새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이 사랑을 자꾸 내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 더러운 내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모든 것을 바깥으로 자꾸 내뿜어내야 됩니다. 뿜어내고 새 것으로 채우고 영적인 것을 자꾸 채우다 보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만일에 제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영적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적 세포가 죽기 때문에 나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왜 기도합니까? 저는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다 하더라도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표를 붙이고 실에 띠를 허리에 두르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방패를 다 들었다 하더라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 모든 전신갑주가 쓸모없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해서 내가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떨 때 그 말씀을 뺄지, 어떻게 공격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방패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날이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그만 적당히 찌를 때를 몰라요. 시와 때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영적 승리에 필요한 것은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왜 당신이 기도할까요?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그는 영적 풍성함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고 날마다 영적으로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만족함을 느끼게 되고 풍성한 것을 이제 자기가 기도하다가 느끼다 보니까 기도만큼은 내가 풍성함을 느끼는 통로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는 이렇게 영적 건강과 영적 승리와 영적 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국 기독교 기관에서 교회 다니는 1000명의 교인들을 상대해서 갤럽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을 기도합니까?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해 보니까 남자들이 하루에 43.1% 되는 사람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10분 이하로 기도한 사람이 17.8%라고 했습니다. 10분에서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27.3%예요.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7.8%, 1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이 4.5%로 나왔습니다. 여성 성도를 조사해 보니까 여성들은 하지 않는 사람이 27.7%예요. 그리고 10% 이하가 23.2%, 10분에서 30분 기도한 사람이 32%,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한 사람이 9.7%, 1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이 7.2%로 나왔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기도 시간이 더 길고 더 많이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남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기도의 분석을 왜 기도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들은 8가지의 이유를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다 형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 기도해야지 말만 하면서 한두번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가 말았습니다. 포기형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는데 뭐로 기도하느냐고 만사태평형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자기 신세 타령만 하다가 기도를 그냥 때려쳤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니까 넋두리만 하다가 끝내버렸대요. 다섯 번째 사람 보니까 과시형, 대중 기도는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실제로 기도 생활이 안 되어서 영성이 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6번째는 의심형의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7번째는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게으름의 사람이 있었고, 마지막에가 눈치형의 사람, 남이 하면 하고 남이 안 하면 안 하는 이런 사람이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찰스 하지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 생활이 하지 않는 성도는 맥박이 뛰지 않는 죽은 사람과도 똑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마치 전원이 연결되지 못한 전자기대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2부에 보니까 소리가 나오는데 1부에 보니까 이 전자울기에는 소리가 안 나왔어요.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놓았다 하더라도 전원이 코드가 꽂아져야만이 동력이 들어가지고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가 아무리 수억을 들여서 이 마이크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전기가 연결돼야지 동력이 들어와가지고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있는 TV나 냉장고나 세탁기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전선이 연결이 돼야 동력이 전달돼야만이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동력선이 연결돼야만이 하나님 공급한 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제품을 아름답게 기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뜨거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기도하다가 뜨거움을 갖게 되고 성령의 도가 속에 들어가서 다 다듬어지고 깨지고 녹아지면서 깨끗하게 만들어지면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세워진 이래로 한 40명 넘는 대통령이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으라 그러면 제16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는 1854년도에 노예 해방을 통해서 한 400만 명의 흑인들에게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 인물입니다. 남북 통일을 시켜준 위대한 정치가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링컨 대통령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책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악관 안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카펫을 쥐어짜면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1864년도 4월 30일에 남북이 하나 되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에게 금식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함께 금식기도하면서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이룬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대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그분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는 아침이 되면 신선한 공기를 마신 것처럼 기도로서 창문을 열고 영혼의 호흡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저녁에는 커튼을 닫는 것처럼 모든 일과를 다 마치면서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마쳤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잠언 21장 30절의 말씀을 꽉 붙잡고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 힘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모략과 군사 숫자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도심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나가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그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고, 기도의 힘과 말씀의 능력이 비로소 승리를 가져오도록 하나님께 그를 도와주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봄과 가을에 특별 새벽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30만 되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위기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모든 지리적으로 환경을 볼 때 매우 유한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강하게 붙잡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체질을 보면 새벽형 인간의 사람들이에요. 이 부지런함이 몸에 뵐 수밖에 없는 게, 저 외국 나가면 빨리빨리 문화를 많이 하겠는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안 살면 우리나라는 망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놓치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뿌릴 때 뿌리고 걸 때 거둬, 그때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빨리 몸에 베껴서 부지런한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보니까 어디가 빨리빨리가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예요. 부지런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농사를 짓기 일찍 일어나고 빨리빨리 문을 통해 새벽에 푹 일어나가지고 가서 그들이 생활하던 것이 모여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새벽이라는 그 뜻이 원래 그 사하드란 말을 헬라 말로 쓰는데 일찍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보케라는 말로 써요. 일찍이 찾다, 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날이 시작되면서부터 최초로 하나님께 나가서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시작하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사무엘상을 쫙 우리가 오늘까지 마지막 장을 봤는데 사무엘상 내용을 보면 다윗을 보게 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그들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그래, 내가 그들 내 손에 붙였네. 알았습니다. 나가 싸우는 거예요. 백전백승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3에서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지금 백성들이 그를 돌을 향해 막 치려고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더니 이 제상이 입고 있는 그 에봇을 갖다 놓고 하나님, 내가 애굽 사람, 이 아말렉 사람 찾아가 그들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쫓아가거라. 네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알았습니다.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던 이 다윗을 하나님들 함께 하시면서 영성을 부어주시고 그와 함께할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는 위대한 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다윗이 엔게디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이 거기 낮잠자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있는 그 군대 장관이 저에게 명령만 내리면 내가 가서 당장 그를 목을 쳐 죽이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길모색에 자기는 죽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슬그머니 가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적 감각과 세포가 살아난 이유는 뭐냐? 그는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감각과 세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만이 영적 감각과 세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네 가지 특징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새날을 맞이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최초의 시간, 최초의 생각, 최초의 정성을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면서 하나님 제 시간과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나가기 때문에 첫 것을 주어서 하나님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우리 채소나 식물들이 아침 새벽에 이슬을 먹고 수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새벽을 통해서 신령한 만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신령한 호흡을 통해서 주의 능력, 은혜, 축복,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에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죄에 끌려달았지만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출발하겠습니다.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새벽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놓여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광경하는 것처럼, 광경을 본 것처럼 새벽 기도는 이런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 새벽 기도는요,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화 학당의 교장이었던 선교사 풀라라는 그 선교사님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이 보니까 그 1905년도에 나온 보고서에 보니까 학교가 개학되었을 때 전에 다니던 학생들 말고도 20명의 학생들이 더 들어왔는데 대부분 다 교인의 집안 출신이었다. 근데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는 매일 밤 자정까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더니 이른 새벽에 학생들이 하나둘씩 몰래 예배실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 제사를 받냐 물으니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어느 날 아침 예배실에서 혼자 기도할 때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이 모든 것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이른 아침에 모여서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새벽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 바로 우리나라였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착화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매년마다 잘 많이 모이고 계시지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아하, 이번 기회에 내가 새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새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구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예비하신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시편 4편 15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다윗은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눈을 뜨게 만들어서 주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그 다윗의 모습처럼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신령 은혜를 맛보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맺습니다. 저는 얘기했죠. 미국의 암 전문 의사 가운데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원종수 장로님이세요. 참 이분은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었죠. 근데 이 장로님께서 새벽마다 늘 기도를 했는데 이 병원에 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아침 저녁 환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환자들 돌보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푹 쓰러져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를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하나님, 내가 새벽에는 도저히 못 일어나겠습니다. 많은 환자들 돌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몸이 피곤합니다. 병원 환자들이 많으니까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내가 새벽 기도 대신에 선경금을 많이 내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응답하시기를, 나는 너의 많은 헌금을 원하지 않고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해. 나는 너와 함께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함께 사귀는 것을 더 원해. 그 성령의 감동 앞에 그는,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날서부터 환자 수를 점점 줄였습니다. 그 새벽 기도로 시간을 마련해 놓고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다시 영성 회복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 회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다 영성 회복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해진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의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적 운동을 잘해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